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 뭐냐, 성경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뭐냐, 참 너무나 포괄적이고 너무나 방대하고 이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죠. 중생의 거듭남이 있는 그러한 삶인데, 참 거듭남 되는 게 참 육신으로 생각하면 내가 어머니 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성경적으로도 묻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말씀으로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거듭남의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관계에서 인간이 영적으로 변화되고 거듭나는 그러한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그래서 그러한 거듭남에 있어서 이러한 그 변화는 뭐 어느 하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인간의 내적 성품뿐만 아니라 또 행동도 생각도 관계도 삶의 목적 방향, 이러한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주관대로 하는 거예요. 내 주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막 이렇게 거듭남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생이라는 것이 다시 이렇게 거듭난다는 거 하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도덕이나 윤리나 그러한 학문이나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거듭난다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그러한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이 거듭남으로 다시 태어남으로 물과 성령의 그러한 역사가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고백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듣는 하나님에서 보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내가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는 보는 것으로 좀 바꿔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듣고 보고 하는 것보다 직접 임마누엘 내 속에 오시는 이러한 거듭남의 그러한 축복이 이렇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누구든지 다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에 무지했던 거, 가난했던 거, 눈물 흘리던 거, 또 그렇게 악하게 살았던 거,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우리 삶이 그러잖아요. 삶이 무엇을 위해서 목적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는 것은 다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는데 그 목적이 어디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모르고 간다는 거지. 이 한 시간에 목적이 영생하는, 목적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표대가 그 예수님을 앞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되고, 그러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거듭난다는 것은 죄와 우리 죄성, 또 내 고정관념, 이러한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아니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고, 이제 나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이 참 힘든 거죠. 내가 있는데 내가 아니라니, 내 생각이 있는데 내 생각이 아니라니, 참 힘든 거죠.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바뀌어질 수가 없다는 게.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생각이 변화가 돼야 돼. 거듭남에 있어서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이렇게 새롭게 되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그러한 행위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 근본적인 변화를 다 포함하는 것. 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적으로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만 분별했잖아요.
학문을 많이 높은 자리에 앉으면은 부유한 사람이 되면은 이러한 것으로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아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은 이래요. 너희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완전히 틀려야지. 새 사람, 새 것은 다 좋잖아요. 새 것은 다 좋아. 누구든지 옷도 새 것이 좋고 장막도 새 것이 좋고 먹는 것도 새 것이 좋고 그 하나님이 새 것으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된다는 건 생각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행동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게 그러한 새 것이 이 한 시간 우리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냥 말에 끝나면 안 돼. 말에 끝나면 안 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자, 성령의 열매는 새롭게 된 그러한 삶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열매는 뭐냐? 사랑하고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또 오래 참음과 이러한 성품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 사랑의 열매가 그 갈라디아서 5장에 그러잖아요. 오직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법을 누가 뭐라고 정죄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됐을 적에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새롭게 됐을 적에 우리가 좀 변화되고 매일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일 바꿔지지 아니하고 매일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우리가 노력은 많이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매일 거기에 있으면은 그 속어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다람쥐가 쳇바퀴를 돈다고 매일 뛰어도 그 안에서만 뛰는 거야. 우리는 그 허물 속에 들어가면 안 되고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도 맺어지고 희락의 열매도 맺어지고 그러한 축복의 열매도 맺어지고 다음 세대의 그러한 열매도 맺어지고 후손들의 나 같은 삶이 아니라 복된 삶으로 열매도 맺어지고 이러한 열매가 제가 보니까는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막 달려가는데 내가 자녀를 낳고 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자녀는 나보다 나아야 되는 거 아니야? 확실히 나보다 나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자녀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삶이라면 그 부모하고 똑같이 살아. 부모보다 못된 삶을 살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거듭남이 있어야 돼. 거듭나가지고 거기서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저주의 끈을 끊는 거야. 완전히 끊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들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참포도나무에 이렇게 거듭남이 접붙임이 있으라고 이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부모 쪽부터 조상 쪽부터 내 인본적인 육신적인 이러한 내려오는 모든 것을 완전히 끊는다.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에다가 하나님에다가 맞추는 거야. 내 관을 하나님의 관에다가 붙이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부모로부터 조상적으로부터 육신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가난이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생하는 은혜스러운 축복스러운 하여튼 그것이 흐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윤택하게지고 사람이 사람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밭 가는 농부가 남의 밭을 이렇게 갈게 되는데 갈다가 보니까 뭐가 쟁기에 툭 채여서 보니까 이것이 뭔가 보니까 보아야 이건 내 밭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밭을 다 덮어놓고 집에 가서 모든 것을 다 자기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엔 내 것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야, 하나님 것이 이게 복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이것이 영생이고 이래. 그러면 내 모든 전 재산을 내 모든 것을 다 파는 거야. 목사님 가끔가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적이 있어요. 내가 드릴 것 없어.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걸 받아. 그보다 더한 게 어디 있어?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몇 날이 못 돼서 다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 새 생명으로 시편 기자도 얘기해.
네가 떡을 갖다가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 던져면은 몇 날이 못해서 다시 떠오른다는 거예요. 떠오르는데 그냥 떠오르느냐? 거기에 몇 배로 해서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 밭을 사는데 내가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사는데 그것이 그냥 그거 똑같은 그러한 거냐? 아니지. 몇 배로. 이 하나님의 세계는 측량할 수 없는 것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것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거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귀로 들었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또 눈으로 봤지만 이제는 직접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임마누엘 오셔야 된다는, 내 속에 직접 오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갖고 제자들을 삼고 많이 가르쳐줬어. 야, 너희가 내가 중보해주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너희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뭐 갖가지 비유를 들어서 많이 얘기해줬는데, 그것은 그냥 학문에서, 석판에서, 돌 위에서 끝나고 이것이 신비에서, 이 생명에서 끝나지 않고 자꾸 그 바깥에서 끝나니까 우리가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와서 그 길을 또 가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체험한 것을 사도행전의 28장에 머무르지 말고 29장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지금 끝난 것이 아니고 진행형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세계가 끝난 것이 아니야. 율법은 모세로부터 끝이지만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진행형.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불꽃 같은 눈동자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28장을 기록해야 되는 거다. 29장을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야. 또 30장을 자꾸 기록을 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이 석판에 새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율법이나 뭐 별반 다른 게 뭐가 있냐고. 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간이라도 그러한 좋은 그러한 것을, 도구를 가지고 우리는 그 좋은 도구를 가지고 거듭나고 새롭게 되고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줬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줬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째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통째로 주신 거라니까. 영원한 생명을 통째로 주신 거예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면은 이 속에서 문제가 있는 것도 발견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발견되고 여기에서 씨를 뿌리기도 하고 또 자라게도 하고 또 열매를 거두게도 한다는 거지. 우리는 세상에서 이것을 다 덮어놓고 다른 곳에서 무엇을 이루어 보려고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라도 이 한 시간 이 거듭남에 있어서 새롭게 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 이 목적에 합당한 그러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갖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거죠. 죄에서. 이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이렇게 거리를 멀게 하고 이 죄가 하나님과의 담을 쌓게 했다는, 그래서 보지 못해, 듣지도 못하고 이 죄가 이렇게 소멸되어야 되는데 이 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 그래서 죄를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뭐예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죄 때문에 가난하고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죄 때문에 무지하고 이런 거야. 그 죄가 그러는 거야. 죄가 우리를 고통 속에, 무지 속에, 그런 환난 속에 몰아넣는다는 거야. 그래서 죄를 없애면은 우리는 평화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우리에게는 없다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의롭게 살아도 이 죄성이 떠나지를 않아. 그러면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건 누구냐?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거듭나면서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죄가 떠나는 거예요. 죄가 가난의 죄도 떠나고 병마의 죄도 떠나고 무지의 죄도 떠나고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모든 갖가지 그러한 죄가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거듭남, 개벽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봐도 거듭난 그러한 삶. 그래서 새롭게 되는 것은 죄의 노예의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다른 것으로는 아무리 다른 그러한 종교를 통해서 두드리고 또 외우고 108 그것보다 더한 것을 해도 죄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죄가.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네. 우리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야, 이것은 그냥 부모의 상속도 우리가 잘 받지. 부모도 뭐 우리에게 물려주는 게 뭐 있어. 근데 부모의 상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과 땅과 땅 아래를 모든 것을 다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이르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세상 그러한 법으로 살지 말아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이것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가난에서 해방하고 눈물에서 해방하고 문제에서 해방하고 안 되는 것에 해방하고 모자르는 것에 해방하고 조롱받는 것에 해방되는 거라니까. 완전히 해방돼.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이제는 종교생활을 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그냥 남이 해왔던 것으로 하지 말고 좀 바뀌어야 돼. 그러므로 이 8장 1절에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좀 바뀌어라. 바라보는 그냥 율법적인 석판에 돌비에 그냥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마귀가 정죄를 못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복을 받아야 돼요? 저 사람이 왜 의로워야 돼요? 저 사람이 왜 건강해야 돼요? 저 사람이 왜 잘 살아야 돼요? 마귀가 이것을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조금 내가 저보다 좀 못했는데 좀 잘 돼 봐봐. 시기와 질투가 말도 못합니다. 특히 교회, 저 시골 교회가 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좀 무슨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봐 난리 납니다. 큰 게 저 뭐 조그만 교회가 저 시골에서 벨소리를 다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거듭남에 있어서 정말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도시나 산촌이나 어촌이나 저옥탑이나 지하나 세계 열방이 전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럼 물을 거 아니야. 이거 왜 그러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니까. 법. 이 법이야. 법.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니까. 율례와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다고. 이걸 지킬 수 없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시 또 다른 그러한 보혜사를 통해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완전히 개벽하는 거예요. 완전히 오늘 이 한 시간에 완전히 우리가 거듭나고 또 새롭게 돼서 이 2024년도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져서 다음 연도에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이 이야기를 꼭 해주세요. 그러므로 너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정죄함을 받지 말아라. 새롭게 되라. 변화가 되라. 우리는 변화가 되고 새롭게 되는데 자꾸 변질이 돼. 변질. 이것은 뭐냐.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모든 것이 남들 보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데 향기가 아니라 세상에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사랑, 그게 온유고 절제고 사랑이고 뭐 자비고 용서고 이러잖아. 근데 그런 게 없잖아.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난다 그랬잖아. 이것은 있잖아, 우리가 거듭남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삶이 아니라 변질된 삶이라. 변화하고 변질하고는 차이가 많죠. 숙성된 거하고 숙성된 거, 이 거듭난 거하고, 다시 얘기해서 거듭나지 않은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야. 똑같은 이 말씀이, 이 석판에 이 기록된 이 말씀이 그냥 우리 돌비에 새기면 똑같은 거야. 그 자꾸 변질이 되는 거고, 이 말씀이 석판에 새긴 말씀이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내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 들으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로 이렇게 임하면은 이것은 거듭나는 거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지. 새롭게 변화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저 모태신앙인데 저 어려서부터 조상적부터 이렇게 신앙생활할 것 같다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도 가끔가다 우리가 판단할 적에 그런 것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므로 이제는 좀 바꿔보자. 우리의 연수가 있다니까.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수가 정해져 있어. 그래서 한 세대는 또 가고 한 세대는 또 오고 이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새롭게 거듭나는, 변화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새롭게 되는 것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을 이렇게 소망하며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삶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계시록 21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너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너를 새롭게 바꾼다는 거예요.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다. 이 말은 참되다. 너 기록하라. 어디에다가? 심령 가운데. 보자, 내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가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새롭게 되는 것은 믿음과 회개.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내 죄를 회개해야 돼. 그것을 하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함에 이루어진다는 것. 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두 번째, 성령을 통해 내적 변화와 그러한 내적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어야 돼. 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것을 권세와 능력을 받는 그러한 거예요. 철장 권세를 받아가지고 모든 것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하며 삶의 원리로 새롭게 함을, 이게 너무 포괄적이야. 이 성경이 너무나 포괄적이라고. 이것을 뭐 외울 수도 없고, 근데 계속 이렇게 읽다 보면 압축하고 그러면 예수님이야. 또 압축하면 그냥 한 단어로 얘기하면 사랑이라니까. 사랑. 우리의 그 사랑이 있느냐 이거야. 우리의 그러한 사랑이 있느냐 이거야. 예수님의 그런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 사랑을 압축하면, 이 성경을 압축하면 예수님이, 이 성경을 압축하면 그냥 사랑이라니까. 그 사랑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와 예배와 십자가에 충실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유지해야 된다. 무엇으로 깊게 유지할까? 기도가 안 됐는데. 무엇으로 유지할까? 예배가 안 됐는데. 무엇으로 그것을 이야기할까? 하나님이 주시는 율례와 율법을 내가 모르는데 깊게 유지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를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주 깊게 유지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 다섯째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이런 공동체 이러한 역할에서 이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교회를 통해서 믿음도 생기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마음도 또 환경의 변화도 이것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요약하면은 성경적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과 삶의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해 보는 거예요. 이 누구든지 다 경험해 봐야 돼. 그리고 이것이 그렇구나 깨달아야 돼. 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지며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이 한 시간의 예배 가운데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새롭게 거듭나고 또 새로운 것으로 아름다운 세상에서 마음껏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